2017년 5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소망 카페에 가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풀 텍스트를 한자 잘 읽고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모두가 휴거 신보되기를 바랍니다. 휴거 백성들은 최고 예배자이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투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같이 먼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예배생활, 찬송생활, 찬양생활, 하나님을 죽도록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주님, 그 예배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편 42편 1절에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니 사슴처럼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중휴거, 재림 공중 휴거 때 휴거될 자격을 얻어서 영광의 휴거로 올라갈 신부들이 바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모든 우선을 두는 심령을 다 바쳐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휴거의 영광의 곤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영광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그 이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휴거가 임박한 때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지금 바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형으로 자기가 쌓여있으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껍데기와 위선과 교만과 먼지 같은 지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만과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목회자의 경우에는 예배에 몇 명이 왔는가, 헌금이 얼마, 이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자신이 취향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따져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서 동물을 드릴 때 말이요,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불에 살라서 태워 하나님께 드렸듯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거지만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자신을 통째로 불살라드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주님께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산채로 우리가 변화봐서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자들 중에는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화받지 않고 계속 자기에 만족하면 우리는 결코 이 신부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보면 이와 같이 구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낙원과 낙원변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1층천은. 그래서 낙원과 낙원변두리 1층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낙원변두리에는 극적으로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장 38,000개를 거쳐서 1000년 후에 겨우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신만고 그때 1층천 변두리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 가는 건 그저 일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이것도 벗어날곡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은 신분이 백성으로 휴거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죠? 그 때문에 똑같이 낙원도 구원받은 휴거 백성들이 가는 곳이고, 둘째 하늘도 신분이 백성으로 휴거받은 자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도 갈 자도 있고 1층천에 2층천에 백성으로 갈 자도 휴거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성이 3층천인데요. 이곳은 시온의 3층천에 예루살렘성 수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신보가 될 14만 4천의 첫 열매 되는 신부들이 이곳에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 변두리는 극적으로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것,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그죠? 그러나 또 이 휴거에 떨어져 세상에 남아서 겨우 연단장에 갔다가 겨우 그들이 가까스로
받는 구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낙원에 휴고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낙원에 갈 사람도 있고 둘째 하나님에 갈 백성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다 이것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된 자들이 가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삼층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으로 천국에 휴고되어 가는 자들이 있고, 신부로 휴고되어 영광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2층천 여기에 들어가는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1층천 낙원에 들어가는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로 소환된다는 것은 3층천 시온,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산채로 변화받아 들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르파조인데요. 하르파조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로 주님께서 취하에 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가고, 이 사건을 주님은 또 말씀해 주면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공중재림 후에는 순식간에 예고 없이 일어날 사건이며, 그 후에는 이상의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참혹하게 시작된다. 참혹하고 처참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너무도 우리가 쉽게 이 환란을 통과하고 중간에 휴고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금 환란 전에 간다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휴고수가 적다고 하면서 말이죠. 무슨 계시받았다, 무슨 뭐를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하면서 막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가 되겠지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비한 신부들과 휴거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크더라도 지구가 작더라도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운영하는 것처럼 택하신 그 휴거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주시하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신부는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100% 아담에서 나아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과 피와 물로 부음받아 태어난 것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영이 된 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은 신부의 반응과 대환란을 통과하여 육체를 입은 채로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의 반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은 후산 면반을 통과하고 지켜주면서 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또 천신만고로 이 환란을 통과하는 백성 중에도 또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복이지만 신부의 반열로 부활해서 또 변화받아서 왕권을 받고 최상의 시온의 예루살렘에 사는 왕권을 받은 백성, 왕권을 받은 그 신부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영광으로 주께서 늘 날마다 낮아지면서 주님과 십자가 지고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된 자가 휴거자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다 더 큰 엄사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꿈과 환상 따라가고 누가 뭐 한다고 쫓아가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약속에 따라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에드라는 말씀을 쓰는데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절기와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와 징조와 시기들과 수많은 예언들이 휩쓸리지 않고, 그죠? 이런 예언들을 선반에 올려놓고 참신한 평안 속에서 매일의 삶의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것입니다. 그죠? 자꾸 좌충우돌하고 말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경고의 나팔로 알려주셨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잘 바른 사람은 평안하게 있으면서 사망의 그림자가 덮었지만 다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휴거 신부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차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특권인 큰 촉정장을 계속해서 지금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이 손님 또는 시녀 또는 들러지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날들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매우 초청장을 들고 중보기도할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과 같이 신부들도 보혈 의지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해서 초청장을 놓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정도 중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자들, 그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의 메시지에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늘 믿음에 굳건히 서 있고 환난 전의 휴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꼭 견지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휴거의 표대를 붙잡고 정결과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벌써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택하시면서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특히 성령 해방죄를 많은 사람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 계산하고 나팔을 분다, 예언한다 이런 자들이 휴거 성도가 100분의 1이니 뭐 1000분의 1이라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옳은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1000분의 1이라고 하면서 이건 다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홍수처럼 복랑하죠. 많은 꿈과 환상, 휴거에 관한 이런 것들에 여러분 이쪽으로 일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성경 말씀 토대로 해주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휴거 준비하면 제일 현명한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오버해가지고 환상 봤으니까 누가 어떻다 이래서 그 사람을 신축하거나 상처 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값을 어디 누구한테 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어디에 예언 메시지가 뜨면 뜬구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도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언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뜬구름 잡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